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로 한국식 교도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은즉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계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소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을 전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된 모든 말씀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는 데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대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뭐예요? 뭐가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 어렵지 않죠? 네, 부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그렇죠? 용서하는 것도 다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종말적인 부활, 그렇죠? 게임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종말적인 부활입니다. 종말적인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몇 군데 나오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데지. 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어서 휴거하는 것을 거기까지도 부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꼭 죽은 자만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휴거하는 것도 뭘로 봐요? 맥방거든요. 휴거까지도 부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부활의 모습의 예수. 예수님 어떻게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나?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첫째는 초능력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능력을 가지셨어요. 능력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살았어도 능력을 가지셨지만 어떤 능력이에요? 벽을 통과해. 그렇지. 벽을 통과해. 이게 초능력이지. 여러분 사람은 벽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벽을 통과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 초능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닫아놨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 닫았는데 들어오면 도둑밖에 없잖아. 도둑은 몰래 오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예 모여 있는 곳으로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문을 닫아놔도 오시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신 거죠. 근데 사실 육체에 있으면 문을 통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통과하셨어요. 비물질은 문을 통과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통과를 하셨다. 그래서 살아생전의 능력보다도 훨씬 그 능력이 강하신 분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더 큰 능력, 더 큰 초능력.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로 여러분 문을 통과했단 말 있나요? 벽을 통과했단 말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만지실 수 있다. 만질 수 있는. 도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도대체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못 믿겠다. 자기는 만져봐야 알겠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도마야 와서 만져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잖아요. 근데 살아나심도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다시 살아나심. 근데 그 살아나는 모습이 어떻게? 귀신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처럼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만질 수 있다. 세 번째는 동일하지만 뭐가 있어요? 뼈와 살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물을 통과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뼈와 살을 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을 하면 여러분 뼈와 살이 없이 부활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우리도 동일한 부활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 저렇게 부활했는데 우리는 다르게 부활하나요? 우리는 뼈와 살도 없고 우리는 만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부활하는 게 아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가 먹은 것이 고기가 먹은 것이 다 도로 토해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뼈와 살이 있는 자로 부활해요.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다. 근데 뼈와 살이 없으면 형체가 없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귀신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앞서 안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 과거로 회상하자. 과거의 모습대로 다시 회상해 가는데 그때 예수님 제자들한테 나타났죠. 야, 아그들아, 고기 잡고 이제 기진맥진에서 돌아온 아이들한테 야, 고기 잡아왔냐? 고기 좀 내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잡수셨다 그러잖아요. 먹었다 이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삶의 기쁨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삶의 기쁨이야.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에요? 성경이 많이 다 나온 이야기예요. 다. 근데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옆에 가시는데 같이 갔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니까? 그 누구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아니 예수님 옆에서 가는데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생활을 3년 반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과 오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 성형수술을 해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모르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서 다 말해주고 같이 하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럼 그게 가능해요? 이게 육적인 눈으로 보면 못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영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과 같아요. 육이 강하면 세상 것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밖에 더 보이겠어요. 육이 강하는데 먹고 사는 것, 성공하는 것, 거기에 다예요. 거기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는 게 뭐라고 그래요? 뭐예요? 세상 사는 거. 뭘로 살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세상 사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살라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좋은 옷 사 입으려고? 만난 거 먹으려고? 돈 버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많이 가지고만 있으면 돼? 성공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성공해서 뭐 하시려고요? 떵떵거리며 살려고? 그럼 성공의 목적도 모르네. 그럼 세상 사는 목적이 여러분 뭐예요? 도대체?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 희한한 거야. 그쵸? 희한한 거야. 근데 그냥 돈 벌어야 돼. 근데 그냥 성공하고 싶어. 그럼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기준도 없어. 그럼 목적도 없어. 기준도 없어. 그냥 돈만 벌어. 그냥 성공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육으로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세상을 정복하면 그 다음에는 그렇잖아요. 전쟁을 통해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는 천년만년 자기가 살 것 같지만 수명은 정해져 있잖아요. 영원토록 갈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영으로 보면 보인다고요. 내가 왜 사는 것인지. 영으로 보면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철학적으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갔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티끌은 꿈이 없어요. 바라볼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티끌이라는 것은. 이 티끌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면 이게 영적인 사람이 돼요. 티끌이 그때 뭐 해요? 목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티끌이. 그때 비로소 꿈을 가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같이 가도 육적인 눈으로 상대를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같이 갔어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한두 번 만났다 아이고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쫓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면 믿음 생활을 정말 내가 내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자기 믿음을 진단해.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자기 믿음을 진단해 보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 그럼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주소잖아요. 근데 육으로 하는 것은 아버지께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주소가 다른 주소다 이 말이에요. 편지가 갈 수가 없어. 주소가 틀리면.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뭐예요? 다 돈 달라고 더 기도해요. 만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가복음 16장 8절. 제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무섭고 떨었다는. 무서웠어. 두렵고 떨렸다. 왜? 부활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주. 그러니까 무섭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보면 무섭고 떨리는 것 같지만 귀신 갖고 무섭게 떨리지 않잖아요.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것이 여러분 밤에 제일 무서운 것이 귀신이 무섭나요? 사람이 더 무서워. 사람이 더 무서워. 귀신보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으로 오해하고 무서워하고 떨렸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주. 심판은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나는 심판 안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대에 서 있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만한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보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도 다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번째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랬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니까. 다시 부활의 모습.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건 똑같은 열매가 그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시면 안 썩어요. 썩으면 벌레가 생겨야 돼. 육체는 썩으면 벌레가 생깁니다. 벌레가 다 뜯어먹어요. 근데 안 썩으면 벌레가 안 뜯어먹고. 이게 심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모습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모습이. 자,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두 가지. 두 가지. 자, 첫째 부활은 어떤 거예요? 의인의 부활. 자, 의인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상급의 부활, 형벌의 부활. 여기는 생명이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죠. 생명의 부활.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 뭐야? 우리 용기 잘하네.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하셔야 돼?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셔야지. 의인의 부활에 참여, 상급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셔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 악인들이 부활해요. 뭐 하기 위해서 부활해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여기는 상급이 없어요. 형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일이 뭐예요? 어떤 게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뭐 똑같아요. 세상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내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막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살고자 한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한다 그랬어요. 왜? 영적. 다시 말하면 아까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받아들이려니까. 살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송혜진 선교사하고 김민희 선교사 이 사역들이 지금 엄청 바빠졌어요. 지경이 지금 넓혀져 있나 봐요. 팔레스타인에 난민들이 한 10군데가 있나 봐요. 난민촌들이.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그 센터가 외국인들이 운영했던 센터들이 다 철수를 한 거예요. 사람들. 근데 얘네들은 철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센터에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센터 일까지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센터 일을 또 감당하고 자기네들도 센터가 있잖아. 자기네들도 센터가 있는. 이게 사역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어려울 때 철수 안 하고 그들에 남아 있으니까 그들이 그래도 인정을 해주겠다. 어려울 때도 그렇게 같이 아파하고 있었으니까 인정을 해줬겠다. 자기 센터에서도 애들 데려다가 예배도 드리고 뭐 특공무술도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네. 그런 것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배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하려면 어쨌든 예물이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좀 많이들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목사가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거 하려면 단체에서 많이 해줘야 되는데 단체에서 크게 이렇게 쭉쭉 해줘야 되는데 한국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선교하던 사람들도 간혹 이렇게 끄는가 봐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가 봐요. 지난달에는 제주도에서 내가 아는 목사님이 조금 나섰고 그 전달에는 10월달이죠. 10월달은 아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전도하는 거, 예수 이름 증거하는 거 다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리 보니까 목적이 생긴다면 목적이. 그럼 과거에 우리가 가장 부활의 한 어떤 패턴을 본다 그러면 에녹을 가장 먼저 뽑을 수 있겠죠. 제가 아까 그랬죠. 휴거하는 것도 부활의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대할 수 있는 대한 게 누구예요? 부활하신
부활하는 사람이 에녹이죠. 에녹은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죠. 에녹은 어떻게 해요? 살아 있는 채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은 자들이죠.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언자.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의 일, 미래의 일을 예언했다고 해요. 14절. 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고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언자죠. 예언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뭘 예언했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엘리야도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리온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휴거의 예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냐?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어서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면 이들은 다 뭐였어요?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변화되어서 올라간 휴거에 대한 그것을 예표해주고 있다는 거. 구약에서 휴거에 대한 예표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에 구약의 종말의 때가 어떨 때다라고 이야기 다 하셨잖아요. 물로 심판할 것이다.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징표해요. 보여줘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셔요.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 무지막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 무지막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안 듣는 것뿐이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뿐이야.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제 사부와 가부의 아들. 죽은 아이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죽은 아이의 혼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 나타나요? 신약에? 달리다고. 어떻게 일어나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후에 쭉 나와요.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나타나고 그쵸? 걸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무덤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을 이미 다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 보여주세요. 어떻게 할 것이라는 모습들이 이 부활과 휴거를 통해 휴거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다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것을 상징으로 바라본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런 것이 이야기. 근데 걸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봤다고 하잖아요. 본 것이 어떻게 상징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봤다니까, 확인했다니까.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이렇게 반도 쪼개서 열렸는지 어떻게 된지 바위가 터지든지 어떻게 터져가지고 거기서 잠자던 자들이 누워있는 자들이 일어나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장 오늘 긴 말씀 같은 거예요.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게 뭐예요? 부활체죠. 이게 부활체의 모습이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이에요. 다. 아무나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린 일도 또 있었죠.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무덤을 열어놓으라 그랬잖아. 그때 냄새 펄펄 나는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걸어 나오잖아요. 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두 증인들의 부활이 있어요. 계시록에. 그럼 이 두 증인들의 부활은 어느 때 죽은 사람들입니까? 계시록 11장이죠.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나타난 두 증인의 모습이 어느 때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한년 때. 성경이 그게 어디요? 그게 계시록 6장.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흰말, 검은 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야기하면서 그게 흰말이 뭐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붉은 말이죠. 세 번째 검은 말이죠. 네 번째 뭐였어요? 청황색 말이죠. 다섯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교자들의 호소 있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호소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지만 두 증인의 모습을 예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소리가 다섯 번째 징조로 나타났다고. 그들이 11장에 가서 부활을 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나? 그러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능력을 행하시고 그 증인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나 뭐 엘리야나 뭐 이런 사람들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때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계시록 6장에 복음 때문에 죽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4장 16절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기독교는 부활이 종교예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모습에 참된 부활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